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310페이지, 신약성경의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자, 다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또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눠본 것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 그 회중들을 교회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 또 가정, 가족,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하나님의 행정, 이것이 곧 교회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22절, 23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은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어떤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어줄 줄로 믿으면서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것은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이 몸은 머리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에 그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한 가지의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얼마만큼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 건물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연약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지, 몸과 머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갖다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몸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게 되면은, 3절 보게 되면은,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23절에 가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는 이 관계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머리이신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 22절과 23절의 이 말씀은 이 관계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 몸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몸과 머리는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인 우리 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이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어떤 그런 인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분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표현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젖어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머리이신 그분 온전한 교회에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씀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그 뒤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가봅니다. 12장의 27절 가보면 말씀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자, 27절 제가 읽어드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 그 회중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말씀이 27절의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도 분명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체인 가지인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 그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무리들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반사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된 우리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반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냥 되면 그 율법만 지켜서 주일이면 교회 가고 수요일이면 교회 가고 어떤 이런 기능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젖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인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인 우리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쉽게 건물에 대한 어떤 조직체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조직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조직으로 인해서 움직여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서열이 있어야 되고 계급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오로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어떤 조직체가 잘 짜여져 있어야지만 그 조직체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필요하고 서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유기체단 말입니다.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붙어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계급이나 서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떠함을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머리된 그 그리스도를 표현해 내라 그런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혹한 어떤 그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가 머리이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부담스럽고 이게 가혹한 어떤 짐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이신 그분에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신 이분과 그렇게 과정을 거치신 그 영 되신 그분 부활 생명 되신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셨기 때문에 이 영과 하나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 이런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가혹한 짐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과 하나 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유독히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이 영의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이 주님과 접촉할 때 이 영이 주님과 연합될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머리 대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교회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찾아보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 관계냐?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그분을 반사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신다 그 말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붙어있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그 뒤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가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자 325페이지입니다. 자 19절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자 325페이지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계십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머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단 어떤 그런 어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과장하여서 헛되게 과장하여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 이 머리가 누구냐?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때문에 거기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모든 마디와 힘줄이 그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이 공급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 성장된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져서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낸다. 머리이신 그분을. 오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해야지 교리도 아니고 또 뭡니까? 지식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의 생명에 의존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그분이 그 생명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귀한 말씀은 그분에 관해서 써져 있는 우리에게 준 이정표와 같은 거다. 그러나 실제 능력은 바로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로서 자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어 모든 마디와 모든 힘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성장되고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로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합, 완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외적인 결합이 아닌 영 안에서 그분과의 결합되는, 그분과 온전히 결합되는 이 결합을 이루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미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속은 되어졌고 장소가 옮겨져서 우리는 예배 장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장되고 자라나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고 반사해내는 그 머리이신 그분을 표현해내는 이 삶은 아직까지 못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그 생명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에 의존할 때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분이 실제 능력이신 그분과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밖에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이것이 나와서 그분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은 오로지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생명으로 중심 삼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계급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유기체는 그 부분과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분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주고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것은 기증사실인데 요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 계시는 이분을 내가 얼마만큼 이분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을 천연적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고 천연적인 감정을 영의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꿔주고 의지적으로 그분의 주는 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해낼 수가 있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걸 믿느냐 이 안에 계심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분을 캐내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분을 표현해내게 된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나도 짧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영안에 와 계신 이분을 믿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에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단은 이런 말도 못하게 간사하고 감교하고 더럽게 와서 우리를 접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방해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악한 사단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분께 갑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문부원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여기다 받아들이고 여기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에게 만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럴 때 능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이냐면 계속 찾아보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로지 머리이신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이미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겠다고 우리가 고백한 그 이후로부터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거를 인정하고 받으려 믿느냐 믿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하나 되고 그분 안에 그 머리 대신 그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붙어있는 그분의 어떤 성분 안에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한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회 그 지체 그 무리들의 교회인 그 무리들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다 있다는 건 각양각색으로. 그러니까 그 각 지체가 모두 거기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머리이신 그분을 바치고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다음에 각 재능대로 각 기능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대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세상이라는 죄악된 땅 아닙니까? 애국.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그 목적은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온 한 무리 회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이 어떻게 그 몸이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깊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말씀이 그러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한 지체로서
그 머리이신 그분을 나타내고자 목적을 삼고 삼는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그걸 나타내 열어 보여줘야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더 뒤로 조금 더 넘어가서 아까 골로새서 펴놨지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자, 페이지수로 324페이지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자,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날마다 깊이 있게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영을 만지고 이 영과 깊은 사랑의 교통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이 골로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시니 말씀하시면서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분의 이름을 많이 불러라. 언제든지 우리가 역부족이다 싶을 적에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영 안에 계신 이분이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움직이시고 그는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셔서 그분의 어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와 계신 이분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이분이 너무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알 수 없고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율법으로 알 수 없고 어떤 강한 힘으로도 알 수 없고 오로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깨닫게 돼요. 왜?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영을 사용해서 그분에게 접근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2장에 지금 2장 봤는데 2절 3절 2장 2절 3절 보세요. 자, 2장 2절 3절. 자, 2장에 넘어가서 2장에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지요.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위안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그 풍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하여. 그분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없고 맛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배불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못 먹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매일 이분을 풍성한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매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분은 풍성한 분이신데도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세요.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럴 때 그 안에 보화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캐내어서 새롭게 경험하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배불러진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자유롭다, 평화롭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갈망하는, 지식의 그분에 관해서 써진 성경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명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분을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춰지는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함으로, 또한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맛봤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내게 부요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모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자기가 주워 먹고 다니고 얻고자 동문서주하고 바빴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것이 가치 없이 느껴지고 그분을 최고의 어떤 보화, 최고의 가치, 이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파묻혀 있던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맛봤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줘.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이 서신서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이게 풍요롭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에베소서 1장에 16절 19절 가봅니다. 자, 1장 16, 19 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 17.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맛본 이 사도 바울이 늘 외치고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내가 맛본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좀 맛을 봐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바빴기 때문에 기도가 지금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들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을 알게 하기를 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끝절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같이 좀 누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누리는 그 누림만큼이라도 여러분에게 그 누림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외치는 게 그 영. 주님이 주신 그 영. 주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영을 사용해서 그분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을 좀 만나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바로 오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 믿는 자 영 안에 와 계신다고.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고 오늘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만질 때 그래서 그분은 만나주겠다. 너희들이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날 한번 찾아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보화가 된다.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보다 또 가치 있는 거는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금은 보화 이거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 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옷 입을까?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코를 박고 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그분을 한번 맛봐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만지고 한번 경험해봐라. 그럼 너희가 지금 코 박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기에 사도 바울같이 배설물같이 여기실 것이다. 이 풍성함을 너네도 좀 누려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오늘날 이 사역, 오늘 이 시대의 사역에는 시대마다 사역이 다른데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이 시대 사역 왜 그분은 그렇게 오셔서 이미 믿는 자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와 계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지금 열어줘서 말씀을 계속 열어주셔서 아까 우리가 골로새 2장 말씀처럼 그 비밀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에게 호소하느냐에 따라 달라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분 밑에 기다리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찾고 하는 이런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출석하는 걸로 됐고 봉사할 때 같이 연합했으면 됐고 그것이 교회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1장의 11절 12절 보세요. 1장 에베소서 1장 11, 12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11, 12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은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예정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그분을 내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뭐라고요? 영광이 되고 그분이 찬송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분을 찬송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내 영 안에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을 하라 이게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 정의에 대해서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차근차근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시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도 찾아서 읽으시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 영을 열어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이상이 더 확실하게 열려져서 바로 내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그 교회는 머리이신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것이 깊이 받아들이고 인식한다면 나 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일원들에게서 제가 자꾸 교회라 그러는 것은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지극히 작아 보이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나 하나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떻게 그분 앞에 세울까를 내가 고민할 거다. 그래서 그분 앞에 구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를 갈망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분 알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날로 새롭게 그분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풍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이 되는 그분이 찬양이 되는 이런 삶이 실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풍성한 그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함으로 이 풍성한 누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